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 현실과 또 우리 실제로 바라보는 진실이 다르다는 의미일 수 있겠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1차 혁명은 기계화였고, 이렇게 쭉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3차는 이제 정보화, 그리고 4차를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 자동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AI죠.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미 전 분야에서 다 인간을 압도하도록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2016년도 3월에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그 바둑에서의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알파고는 AI의 대표 기사였고, 인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는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5번의 대국 끝에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5대 0이 아니었고 4대 1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은 이세돌 기사가 이겼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4국은 어떻게 이겼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4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겼던 게 아니고 4번째 때 이긴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세돌이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4번째 때는 확실히 다른 승부수를 놨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면서 어떻게 이겼을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승리를 이끌었던 수가 바로 78번 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돌을 흑과 백이 번갈아서 두면 1수, 2수, 3수 이렇게 세거든요. 78번째 수부터 이 승리의 징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도 알파고가 유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8번을 둔 이후로부터 이 승부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이세돌 구단의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그 수가 사실은 꼼수였다고 합니다. 꼼수. 그러니까 정석 수가 아니고 이기기 위한 차례대로 가는 포석이 아니라 사실 좀 비튼 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알파고가 이것을 정확하게 맞받았다면 사실 질 수도 있었다라고 나중에 회자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파고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허를 찔린 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없던 수를 당하니까 알파고가 79수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해설진의 말로는 이 알파고가 사실 이 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복기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10수 정도만 내다봤으면은 그런 79수의 악수를 안 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그렇게 이제 서로 계산을 하거든요. 10수 앞, 이렇게 20수 앞을 보면서 상대가 어떤 수를 둘지를 생각하면서 한 수 한 수씩을 두게 되는데, 이 수가 정말로 허를 찌르는 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고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인간의 모든 기사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이세돌까지 엎으려고 하는 3수를 벌써 3대국을 이긴 그런 뛰어난 이 인공지능이 이때 이 실수를 한 것이 이 해설진의 말로는 정말 의외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기계처럼 잘 뒀는데 사람처럼 실수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싸움에서 실패해서 이 한 수를 잘못 둔 것이 승부의 거대한 물줄기를 갈랐다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랬다면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수읽기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오판한 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의 곳곳에 보면 우리가 잘못 둔 수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죠. 특히 이것은 자신의 일이라면 더 그러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훈수를 잘 두는 사람인데도 막상 자기가 그 현장에 당하면 당황하고 머뭇거리고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연예학 박사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정말 잘 사귀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잘 아니까 이미 결혼의 배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친구 중에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저에 대해서 연애 조언을 해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그 20대, 30대 때 그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제가 정말 열심히 연애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는 옆에 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정보회사 매니저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정말 결혼과 결혼 준비해서 완벽하게 알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솔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훈수를 둬도 막상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하인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하인은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었고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행동한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자 그 전략을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시만 하고 있는데 그 지시를 받은 장군들처럼 어떻게 왕이 침공하라고 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왕이 다 맡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우리 부하 간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하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사실 다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저희가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 왕이 그 첩보를 듣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야, 걔부터 잡아야겠구나. 이스라엘의 전쟁을 군대를 밀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사를 빨리 잡는 일이다. 그러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가 그것을 포위하러 가기 시작하고 자, 그럴 때 이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던 이 엘리사의 하인이 이제 나갔다 오는 길에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이러한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엘리사를 이 구약에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죠. 그의 사환이라고 합니다. 사환은 하인 또는 종, 부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하인이 나가보니까 어떤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도단 지역을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뒤에 산지도 있고 어느 정도 험한 지형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이곳에 방목도 하고 또 이 꼴도 먹이고 그런 농업지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갈 때 그 형들이 양을 치러 어디로 갔었냐면 도단에 갔었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 넓은 지역, 그러니까 요새가 아니라는 거죠. 방비하기 좋은 지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잡겠다고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 지금 하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16절에 해주고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우리 이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단에 지금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와 하인이 지금 자신들을 둘러 있는 이 병력들을 보고 하인은 두려워했고요.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다. 그 보인다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너의 진정한 눈은 뜨여져야 하고
네가 그렇다면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하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뜨게 됩니다. 현실 넘은 진실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이 병력들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엘리사의 훈수를 받아서 이 하인이 이제 판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되니까 내가 질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100% 내가 질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해결점이 보이는구나.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는구나.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아람 군대 뒤에 가득히 둘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묘수를 78번 수 같은 수를 두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18절에서 이제 23절 이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쭉 멀게 하시고 눈먼 이 군대는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을 뜹니다. 자, 제가 아람 군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엘리사는 못 보고 눈이 감겨요. 그 다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눈빛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눈 같습니다.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네, 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아무 상황도 모르고 왔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어느새 포위가 돼 있네. 저 사람들이 나를 창만 건드려도 나는 죽겠네. 그 사람들에게는 눈 뜬 것이 공포였을 겁니다.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죠, 제대로. 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왕이여, 이제 이들을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을 먹이고 편하게 해줘서 놓아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들은 호의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함을 받고 이들에게 호의까지 입었는데 어떻게 다시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사의 그 하인처럼 세상을 마냥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처럼 몰려오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인들을 대적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규모가 강하고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를 둘러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하인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 너머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죠. 진짜로 눈을 감고 두려움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아람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진짜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두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더 작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한 엘리사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끄시는 통치하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눈을 떠 의를 바라봅시다. 네, 이렇게도 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의 시선 넘어 믿음의 시선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눈 뜨는 귀한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외우시고 붙잡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서는 엘리야가 자기네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들이 떠오릅니까? 신앙 선배들의 말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명이나 정탐꾼이 반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제시했는지, 또 다윗의 표현은 어땠는지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어땠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이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밀릴 때가 많이 있죠. 아람 군대가 포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 너머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내어 다시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시다. 자,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입구로서 그 입구로 들어갔을 때 어떤 길들이 있는지 두 가지를 상세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은 무엇이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강해지려고 하는 이 아람 족속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누르고 더 부강해지고 더 세지기 원했습니다. 잘 살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선지자 앞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망하고 다시 고국으로 패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늘 유지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우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겠죠. 하지만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발버둥치며 의롭게 살고자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그렇죠? 자, 그러한 길, 엘리사가 택한 길, 그리고 엘리사의 하인이 택하게 되는 길을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두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적들은 눈멀게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보게 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저앉지 말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많이 나타나죠. 신약에서는 이 눈뜸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감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눈은 어두웠지만 마음의 시선으로는 눈을 떴던 바디메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육신의 눈도 뜨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바디메오가 역사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하심을 경험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은 못 보고 세상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정작 보지 못하고 그들의 처참한 현실만 보았습니다. 한데 엘리사의 하인은 어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목도하고 용기와 보호하심의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엘리사의 하인처럼 기적을 경험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려 온전히 주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시선을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